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국교회 옛 이야기 10번째 시간, 오늘은 부산 지역 선교와 그 유적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는 크게 육로로 들어온 복음의 경로가 있고 해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육로는 당연히 그 당시 청나라와 교역을 통해서 그쪽에서 성경책, 한자 성경책을 입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들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일종의 민간 교회가 먼저 시작된 것이고요. 부산 쪽으로 들어온 해로 이쪽 루트는 외국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지역의 선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이 부산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의 국적은 일본 사람입니다. 1883년 7월 24일 일본 매서인은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권서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권서인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왔죠. 그 매서인인 나가사카 코쿠라고 하는 사람이 2개월간 부산과 원산 지역 등을 순회하면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가 번역한 누가복음 견셔와 요한나복음, 저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나복음 전서를 반포했던 게 부산 지역 최초의 복음 전파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부산 지역은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서양 사람들에게는 일본은 이미 개항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거기서 요코하마 등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부산으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루트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인천의 제물포로 들어가더라도 부산에 정박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인천으로 가는 게 루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산은 그야말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배가 가장 먼저 정박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심지어 상해에서 오는 배도 부산을 정박한 다음에 인천으로 갔다고 하니까 해로의 영향이 있겠죠.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인천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부산을 들렸다가 인천이나 평양이나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산 지역은 일찍부터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곳에 1885년 영국 성공의 선교사였던 울프라는 사람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재정 문제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지의 상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단에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 조셉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내가 바로 한국에 가겠다 해서 한국에 와요. 그런데 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2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다가 과로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사실상 선교 활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과로로 순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소식을 들었던 이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오히려 그 다음부터 더욱더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조선으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사 해서 그 이듬해 맥케이 목사 부부 등 5명의 선교사가 부산 지역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부산 지역 선교가 시작되죠. 이 헨리 데이비스가 순교를 해서 그렇게 부산 선교단이 계속해서 이곳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부산 도착 후에 과로로 순직했다고 말씀드렸죠. 183일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부산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여러 유산을 남겼게 되었는데 그 유산들이 뭐냐면은 부산진교회, 이 부산진교회가 1891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미스 벨레 맨지스라고 하는 분으로, 이분은 대한민국,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독립훈장, 독립포장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아마 한국 전쟁 전에 부산진 교회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터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산진 교회가 최초인가 아니면 초량교회가 최초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사료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봤자 1년도 안 되는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호주인 여전교사였던 멜레 맨지스, 이사벨라 맨지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분이 계시는데, 자, 여하튼 이렇게 이 맨지스라고 하는 선교사께서 부산진 일신 여학교를 만듭니다. 이게 지금은 동래 여중고등학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선교사였던 제임스 맥켄지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이분의 이야기는 또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이 이제 상해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 한센병 환자 집단 수용 시설의 담당 의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담당 의사로 부임해서 한센병 환자가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가 부산 지역에만 1,500명이 넘게 있었대요.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쇄되기 전까지 이분은 활동하셨고 여기서 일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애양원 가기 전에 상해원에서 먼저 전도사상을 했기 때문에 애양원에서 그분을 청빙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딸들이 그 맥켄지 자매인데 이분의 딸들이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것을 이제 한국 전쟁 끝자락 때에 부산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모두 다 한인 원장에게 넘기고 이분들 다시 호주로 돌아가죠. 그 이야기들을 쭉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일신 여자 학교 이거 1940년대쯤에 석조 건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 거는 이미 다 사라졌어요. 자료를 보니까 왜 전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1900년 초기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라졌나 보니까 이 한국 전쟁 때 부상에 피라미드들이 엄청나게 몰리지 않았습니까? 다 허물고 그냥 다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그 터들은 남아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유적 어떻게 보면 이제 유산들만 이렇게 남아 있죠. 이게 상해원 당시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고립돼 있어요. 고립돼. 이렇게 산간이나 그쪽에다가 고립시켜 놓고 나병 환자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맥켄지 맨 왼쪽에 남성분이 저 맥켄지 아버지 맥켄지고 저 뒤에 옆에 있는 두 분이 여성 두 분이 따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다 부산에서 의료 선교, 간호사, 의사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귀국하셨죠. 이 맥켄지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신 기독 선교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 일신 기독병원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병원이 원래 일신 부인병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부인병원을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부산 지역에서 아주 큰 네 개의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벨레 맨지스 선교사를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의 순직 이후 후임으로 부산에 오셔가지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일신 여학교를 설립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 후 귀국을 하십니다. 이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건국 포장 2022년에 수여 받으셨죠.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보다 아랫 단계인데 그러니까 훈장은 금색이고 포장은 은색입니다. 여하튼 건국 훈장과 효력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호주 선교의 어머니로 굉장히 이름 높은 미스 멜레 맨지스 여사 선교사께서 활동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생이신데 이분이 그 D.L.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나도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호주 멜번으로 이주해가지고 1894년도에 바누아투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약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15년 선교 활동 하시다가 이 부인분께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호주로 귀국한 다음에 다시 이듬해에 조선 선교사로 지원했는데 그때 나이가 4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로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분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 선교사로 바로 지원해서 떠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시 용호동에 있는 한센병 환자 시설에서 책임자로 일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1912년에 메리 켈리와 재혼을 하셨고, 울릉도에 최초로 방문한 외국인이 이 맥켄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귀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한국 전쟁 거의 말기에 딸 맥켄지와 캐서린 맥켄지 딸 두 사람이 부산에서 가서 그 전쟁의 피난민들 정신없는 곳곳에 일신 부인병원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분은 91세에 별세합니다. 이 따님들도 전부 다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수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제가 만난 분들 좀 보면은 평생 술 마셔도 80살까지 건강한 분도 있고, 이게 참 건강은 그냥 유전인 것 같아요. 팔자인가 봐요. 하여튼 이분들 다 오래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 헬렌 맥켄지와 캐서린 맥켄지가 부산 선교를 이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일신 기독병원 설립하고 약 20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다가 1972년도에 병원 운영권 및 권리 일체를 일신 기독선교회, 그 당시 이제 한국인 원장님한테 다 넘겨주고 그냥 가방 떨레떨레 들고 그냥 호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분들이 일신 기독병원 있게 하셨을 때 그 당시 하루 환자가 300명이 넘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할 때도 이미 꽤나 병원이 규모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아버지 맥켄지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딸 맥켄지들도 어마어마하다. 20년 동안 내가 읽어놓았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청춘, 나의 재산, 나의 시간, 이렇게 이룬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당시 그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었던 그 한국인들에게 다 넘겨버리고 뚫레뚫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저는 문득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이 일신 기독병원 그 부인병원 시작할 때 가장 진상 손님이 누구였을까? 진상 환자. 그 지역 목사들이었대요. 지역 목사들이 와가지고 아니 선교사가 운영하고 기독병원이고 하면은 우리 치료비 공짜로 해줘야지 왜 치료비 받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진상을 부렸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분들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좀 누려보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진상 부리는 사람들. 자, 그 정도의 일들을 겪으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다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난 너희들이랑 정말 상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들 것도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려니 하면서 20년 동안 묵묵히 그 지역을 버티다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돌아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1952년부터 72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질 때긴 했지만 아직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각박했겠습니까?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런 와중에 한국 땅에서 그렇게 그 당시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 복잡한 부산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돌아갔던 이 맥켄지 선교사의 자녀들, 맥켄지 그분 자매 다 둘 다 맥켄지 선교사죠.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나 거리고 살진 않은가, 그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제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님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행적을 보면 이분들은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 보상해 주세요 이런 마음도 비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의대 나온 사람들이에요. 호주 멜버른 의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벽지에서 의료 선교하다가 아무 재산도 없이 20년 후에 똘레똘레 은퇴하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의사들 중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못 살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이 호주 선교사들의 이야기라면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3년 1월에 미국 북장로교회와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경남 지역 합동 선교 회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관리 지역이 겹치면 안 되니까 야 너희들은 남부, 그러니까 진해 뭐 이쪽 여기는 호주 선교사들이 맡고 우리는 동부 저쪽 어디에 저 뭐 부산 위쪽 이쪽은 미국 쪽이 맡고 단지 그 당시 가장 인구가 많았던 부산, 동래, 마산 이쪽은 공동 지역으로 하자라고 해서 선교지를 분할했는데 이 호주 선교사들이 잘하고 그리고 미국 북장로교회는 아무래도 평양 쪽에 조금 더 교육시설,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숭실학교를 시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북쪽에 할 테니까 너희가 남쪽 다 맡아 해가지고 미국 북장로회가 모두가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철수하기 전까지 미국 북장로교회의 부산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숭실학교를 지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안 에리 선교사, 애니 베어드 선교사죠. 이 두 사람이 이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합동측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초량교회냐 부산진교회냐 둘 중 어느 게 더 부산 최초의 교회냐를 가지고 사료적으로 몇 달간의 좀 갭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 사택에서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사택에서 시작한 것도 교회냐 아니면은 따로 땅을 얻어서 시작한 것도 거기서부터 칠 것이냐 요거 가지고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부산진교회와 초량교회가 부산진교회는 호주 장로교회, 초량교회는 미국 북장로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사실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선교사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지만 어학자로서 능력이 너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볼 때 야 너는 부산에서 선교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여기 와가지고 애들 가르쳐주고 이 한글 이것 좀 해줘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부산 지역 선교하고 있을 때 평양으로 오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리교회와 연합해가지고 숭실학당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숭실학당 일대 교장으로 베어드 선교사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제 아내였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피터 롤프 여사와 결혼한 후에 성소구의 출판위원으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1931년 69세 나이 때 장티푸스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순직하시게 됩니다. 자,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이제 특히 한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사인데요. 이분의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숭실학당 하신 지금 숭실대학교 거기를 초대 교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의 아내였던 애니 베어드, 다른 말로 안 에리 여사 이분이 참 중요한데 이분은 한국 최초의 찬송가집 편찬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수예배 때 부를 두 개의 찬양 387장 그리고 멀리 갔던 이 두 개는 모두가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작사 외에도 이 번안 이런 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 찬송의 어머니다라고 불러도 정말 거짓이 없을 만큼 하여튼 이 한국 찬송가 역사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활동하시다가 암에 걸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위해 미국에 잠시 귀국하셨지만 이미 미국에서 해보니까 더 이상 가망성이 없겠다 해가지고 그럼 나 조선에 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1915년 12월에 이미 이때 거의 의식도 골골골골 아무것도 못할 정도였대요. 그런데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약 2개월간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 도착해요.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6주간 치료를 해가지고 겨우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도착했는데 이때가 이분 선교한 지 2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러면 선교사님 25주년 기념식을 해요 라고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다시 골골골거리시다가 6월 9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그래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텐데 이분은 기어이 꾸역꾸역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 양화진에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과 함께 묻혀 계십니다.
자, 마지막까지 나 거기서 죽을래 하고 돌아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참 궁금해졌습니다. 자, 우리는 그때 이제 그 당시 뉴욕 선교부에서 이 애니 베어드 여사가 소천한 다음에 그 선교부 담당 목사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축전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기념사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한국에 도착해서 부산에 왔다가 서울로 갔다가 평양에 갔다가 부산에 왔다가 대구에 갔다가 다시 또 부산 갔다가 다시 또 평양 간 게 이 사람들은 선교지였습니다. 끊임없이 걸었고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암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의 일생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저게 뭔가 싶을 겁니다. 도대체 그거 했다고 당신에게 무슨 부귀영화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수고했다고 당신에게 무슨 영광이 대단한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지상의 평가나 영광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만 쫓았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거기서 죽을 거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살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직업 놔두고 괜히 바깥 돌아다니다가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직업 놔두고 돈 벌 수 있는 게 다 놓쳐버리고 그 땅에서 20년 동안 일군 거 너무 좋은 일 시키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가능했던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전혀 다른 동력, 전혀 다른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에너지였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전자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몽땅 다 나를 하얗게 불태웠단 말입니다. 나는 하얗게 불태웠어. 아무런 것도 남지 않았어. 이렇게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살다가 갈 수 있었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교회 그만 다녀야 됩니다. 못 하러 다닙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재산을 누리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 시간에 운동하고 그 시간에 여행 다니는 것이 심신에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나의 더 많은 것을 드리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이유는 그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보화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남들은 못 봤을 뿐이죠. 19세기쯤에 그리스의 섬 미로에서 어떤 대리석 덩이들이 발견됩니다. 농부가 밭 깔다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영주님한테 이거 뭐예요? 하고 갖다 줘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왔었던 발굴자들이 그 돌이 뭐지? 하고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루브르에 있는 미로의 비너스입니다. 거기 있던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보니까 세계사에 남을 걸작을 발견한 것이죠. 농부에게는 돌덩이리고 미술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보석이었습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보석은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봐야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간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님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그들이 봤던 천국, 그들이 봤던 소망, 그들이 봤던 진리,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 또한 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그 목표를 볼 때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향하여 끝없이 전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믿음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비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성탄절 2부입니다. 내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 예배가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또 각자의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때 우리가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반짝반짝한 잔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을 믿고 깨닫고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상급을 취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 인생을 바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습니다. 누군가 볼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남긴 것도 없고 열매도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전자와 같이 쏟아붓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사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값어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값어치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곤고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과 모든 상을 취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